우리가 있는 50편의 내용은 선지자를 불러서 마치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주듯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듯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언적인 시, 예언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중심적인 골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소환하십니다. 법정에 그 백성들을 불러내듯 하는 그런 어조가 표현이 되고요. 그 이후에 소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보다도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면서 마지막에 참된 제사,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시온을 두고 아름답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시편 제 48편에서도 터가 높고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시온이 갖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시온이 아름다운가? 그것은 그곳의 지리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 시온 아름답다, 영광스럽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기로다.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삼키는 불이 있다. 광풍이 분다. 이것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 앞에 찾아오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말씀하신다.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 백성의 자세, 그 백성의 태도, 그 백성들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판결하시려고 선포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우리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게 되죠. 하나님과 만나는 길, 범죄한 사람들이 그 죄를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설 수 있는 그 일은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세와 더불어 중심으로 해서 세웠던 그 언약의 내용 안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모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므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실과 태도를 판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시려고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관계,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을 통하여 세우신 그 관계를 내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8절 이하로부터 쭉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관하여서는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10절로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삼림들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들, 모든 새들, 들의 짐승들, 그리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재물을 인하여서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항상 그 종교에 있어서도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고대 근동 종교는 참된 종교로부터 멀어진 종교입니다. 부패한 종교를 말하죠. 그러나 공통적인 토대는 그들이 신과 만날 때 항상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신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종교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신에게 먹을거리를 줘야 됩니다. 신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충족시켜주는 일을 하면 그 신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먹고 응답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 근동 종교에서 그들의 재물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신을 먹이는 것입니다. 흡족하게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종교는 이 재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잘해야 신이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재물에 주려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제사를 많이 드린다, 재물에 많이 신경 쓴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동 종교는 그들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에게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온전치 못한 재물을 드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잘 드렸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흡족해야 하시는 먹을거리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걸 원하십니까? 14절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백성들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신 그 사실 자체가 감격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제사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소원이라 한다는 거죠.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적인 맹세, 이걸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을 통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소원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시는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하 16절 내용에서부터 악인에 대한 묘사가 표현되는데요.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두고 악인이라고 말하는가? 16절,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왜요? 좋은 것이죠. 내 율례를 전한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입에 둔다, 좋은 태도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말로는 내 율례를 전한다, 내 언약을 내 입에 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악행하는 자들과 함께 동료가 되는 그런 행실들을 하고 있는 것.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마음과 행실들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위선자들,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 악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악한 제사. 21절에 보세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마치 그런 표현입니다.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네가 생각하는 정도로 나를 그토록 아주 우습게 여겼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 모든 잘못과 허물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제사하는 자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삶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자기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만 드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내가 찢으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14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을 동반하는 그런 제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제사가 동반된 그러한 예배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여야 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 우리의 합당한 삶의 내용 속에서 고백되는 그런 삶의 열매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잘하는 것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예배의 삶의 연장 속에 살아가는 삶이 함께 이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며칠 동안도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같은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 따라 자신들을 살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부요함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적 삶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더욱더 잘 드러나도록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